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시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좀 저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간음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마음에 때가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죠.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태어나서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도 낳고 그러고 이제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희생을 하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이제까지 왔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누굴 바라보게 되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 이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고 근본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예?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랬어요. 산들을 만들기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류가 짓는 모든 죄, 이 세상 안에
이제 살면서 죄를 짓는 죄, 그걸 세상죄라고 하는데, 그 세상죄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자로 해갖고 세상죄를 예수님에게 싹 안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세상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죄싹 사망을 당하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좀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젖어가지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허리를 굽히서, 여기 보면은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 속담에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게 흉본다는 속담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 누구도 판단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니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간음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라고 하는 거죠. 치려고 하는 거죠. 율법에 모세 오경에 간음하는 여자 보면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고 내 선악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가서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뭘 믿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냐? 에? 우리가 이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한 거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먼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의가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변해요. 육체는 변해지지 않아요. 여전히 탐욕이 생기고 여전히 육신은 범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범죄를 하려고 하면 이제 마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각이 되니까 범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범죄자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 사단은 그 범죄한 거,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송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 말씀편으로 마음이 옮겨져야 그게 믿음이죠. 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성령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네? 로마서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자, 보면 12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또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죽어야 우리 죄가 씻어지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의인이라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마음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볼 때 저 지체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40년 동안 이 성경을 들고만 다녔어요. 예?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이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이 성경을 들고는 다녔지만 이 내가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이 쭉 풀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을 믿게 되지만 말씀이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두 눈은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지만 이 마음의 눈,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다시 떠줍니다. 그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게 감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배운 겁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참 나이가 많으신 한 분을 복음을 교제를 하는데 참 그분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니까 그 모친님 마음속에 복음,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마음에 눈곱만 그래도 죄가 있으면 이 성령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거짓 영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마음에 눈곱만 그래도 죄가 있으면 들을 수 없는 분이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일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죄를 짓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근데 내가 죄를 지면서 나는 의인이야 처음에 얘기하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난 그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이 자라서 지금 26년, 이제 27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참 하나님 앞에 내 욕망으로 참 욕망을 쫓아 여러 곳을 가봤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고 이 성경 말씀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도 참 우리 동기로 말미암아 난 이 컴퓨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하게 되지는데 이게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사람이 많고 적고 떠나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은혜를 입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찾아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제가 나이 많이 드신 그 모친님에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동기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마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교회를 나갔는데 2000년 전에 의롭게 해놓으신 이 복음을 들으시고 그 모친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걸 이제 차분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시켜주고 다독다독 거려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또 가서 말씀 전해줘야죠.
내가 그러다 죽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고 요한복음 8장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에게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을 해서 보내줍니다. 처음에 내려온 것은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근데 나중에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또 돌판을 깎아서 올라오라 그래. 두 번째 또 친히 손가락에 쓰십니다. 예? 이제 돌 위에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비에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가지고 송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허리를 2번 굽혀서 땅에 쓰십니다. 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신비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어요. 신비에 하나님이 기록한다 그랬어요. 2번 땅에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2번 돌판에다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32장 33절 보면은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판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열매가 저절로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땅에 숨기고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저렇게 당신의 방법으로 저를 자라게 하셨고 이제 이제 올해가 26년 이제 올해 다 가고 이제 27년이째 되는데 참 이 종교 종파를 초월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줍니다.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지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한 영혼을 두고 올 8월 달부터 기도를 했는데 며칠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도를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합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딱 붙여줘요. 그러면 말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해주면 그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고 안 넣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귀 턱뼈 같은 자라요. 삼손에 잡혀진 나귀 턱뼈가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해줄 때 주님께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육체와 영혼이 분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영혼이 이제 몸 밖에서 나가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에. 마음에 죄가 있으면 영원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사후세계는 딱 두 길이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죄인 아니면 의인이 있어요. 의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되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마음판에 기록을 하고, 나는 여기 33절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판에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마음 안에 넣어줘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그 돌판을 법궤 안에다 넣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이 법궤를, 이제 법궤 돌판을, 약속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 돌판에 친히 기록한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넣고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갑니다.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26년 전에 주셨고, 종교 종파가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참 무리 안에 있을 때는 무리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저절로 양육을 받는데, 어제 우리 참 지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26년 동안 그러고 다녔는데 왜 나를 이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나도 참 안타까워요. 그게. 그렇지만 사람이 많고 적고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죽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는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어떤 우연찮게 이제 한 지체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심령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어제 전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저 연락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내가 전화를 하니까 연락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 보고 오후에는 가서 또 그분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문둥이 같은 저를 주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세상죄, 이 세상죄 안에는 인간이 사람이 질 수 있는 모든 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이 간음 중에 잡힌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은 거라요. 11절 10절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떠나버리고 예수와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만 남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지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이사야 53장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도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성경이 저절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한테 헌금이나 하라고 돈이나 빼앗기고 돈이나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결국 그 영혼까지도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마음에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되고 정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26년 전에 이 성경 잘 못 봤어요. 몰랐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경 보면 편안하고 텔레비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이 짝이 있고 이게 쫙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쓴 일기장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됐어도 보면 기억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일기장이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기름 부음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이거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냥하는 걸 다 어미한테 배웁니다. 새끼들이. 또 그 어미는 새끼들한테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 성경은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한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거저 줄 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는 번복을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보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보혈로 흘려주셔서 죄의 싹 사망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하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